첫째,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라.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남쪽 지역, 유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으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가고자 하십니다. 이때 이제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까지 가는 이 3일길, 이 직선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우회하여 갈릴리로 가는 이 6일길, 6일짜리 길을 택해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서 생김새가 그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달랐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또 다른 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이 산에서 뭐 예배해야 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심산, 이 산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체제죠. 근데 성전이 2개가 되는 바람에 1국가 2체제가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리심산 성전이 1000년 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1000년이 넘게 서로 전쟁하고 약탈하고 성전 서로 허물고 이런 일들이 100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악화돼서 지금도 한 나라거든요. 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처럼 생각하고 아주 밟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한낮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3대 조상 야곱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가 가득한 역사 유적지입니다. 이런 유적지라면 가보고 싶을 만도 한데 유대인들은 이곳을 밟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한 시간이 6시, 요즘으로는 낮 12시, 한낮인데 7절을 보시면 이런 대낮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이라서 홀로 물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의 행동은 무척 수상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무려 5번이나 바꾼 놀라운 이력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여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나온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부탁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 떠줄 생각은 안 하고 왜 상종하지 않는데 물 달라고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내가 나에게 물을 주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긴 데서 유래합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지나가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가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손님 대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신앙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배봉센터가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여 선교사님들과 손님을 대접하는 이유도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의 신앙 유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말씀은 손님을 대접하라 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손님을 섬기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배우는 신앙의 후손들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고 절박했던 선물이 아들이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간절한 선물은 생수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 헤매던 여인에게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생수가 절박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생수를 주는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그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물 한 잔의 사랑과 배려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상종하기 싫어하는 편견 혹은 미움, 혐오 등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주저앉아서 물을 좀 달라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내 남편을 불러오라.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조상 야곱과 비교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당시로부터 1800년 이전부터 물이 솟아나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람들을 대대로 먹여 살렸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소와 양도 키우고 마을을 세울 수 있는 중견기업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1800년 동안 사마리아 수가 사람들을 먹여 살린 짱짱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최고의 물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등등 이제 퉁명스럽고 무례했던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하고 정중한 말씨와 태도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으려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생수로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짜 물, 다시 목마르게 하는 오염된 물을 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시 목마른 물은 남편이라는 우물입니다. 결혼을 하여 남편을 얻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남편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긴 것을 말합니다. 여인이 야곱을 칭송하는 것으로 보아서 야곱 같은 남편을 찾아 헤맨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라헬의 집에서 무급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야곱 같은 남편, 나만 바라봐주는 남편, 또 우물을 파서 자손 대대로 먹여 살리는 능력과 로맨스를 겸비한 남편을 찾았습니다. 이런 남편을 꿈꾸고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과감하게 이혼하고 또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으나 또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100%를 찾아서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다 보니 벌써 6번째 남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잘못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수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려면 오염된 물을 퍼내고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개의 물세례로 먼저 씻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로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생수를 주지 못하는 오염된 물, 불결한 물을 비우고 씻어내므로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6명의 남편 문제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의 예지력 혹은 전지하심, 이것에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이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인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즉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여인은 온전히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남자 한 번만 더 찾아볼래요. 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영과 진리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한 큰 단어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낫습니다. 영과 진리의 반대는 무엇이죠? 영과 진리? 영의 반대는 물질, 그리고 진리의 반대는 비진리.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숭배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개는 돈과 쾌락입니다. 돈과 쾌락. 세상 자랑과 명예와 건세, 우상 숭배. 이것들이 이제 물질과 비진리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기뻐하십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의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오염된 물, 불결한 죄를 찾아 헤매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후반부를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이 영생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 속에서 영생수가 솟아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똑같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알쏭달쏭한 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으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여인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누구나 목말라서 방황하게 하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염되고 불결한 물을 퍼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